고수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먹고 마시고 또한 편안히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나면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서 그것에 빠져있던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잠잠히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보다 세상의 자랑과 인생의 자랑에 빠져 있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름을 맞이하여 이제 주일학교와 중고청 수련회와 전교인 수련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준비하는 수련회 모임과 준비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모임을 함께 하는 직분자들과 교사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수험 준비로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업을 더욱 힘쓰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진로를 잘 준비하고 탐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적절한 직장과 예비된 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월달에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투르키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가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어서 건강이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목사님께서 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청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2주간 캐나다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성도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부터 30절. 예, 25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는 지금 초막절이 끝난 후에 계속 이어진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계실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참된 메시아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망할 것입니다. 죽을 것이고 망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곳, 의와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그곳에 너희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신다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자결 하려는가? 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불신 유대인들과의 차이를 지식과 알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른 판단, 즉 피조물과 죄인의 한계에 갇힌 채 내리는 제한적이고 왜곡된 판단과 지식인 반면에 예수님 자신의 판단은 자신의 존재 근원과 시작 그리고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는 당사자로서 내리시는 진실된 판단과 지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전에는 지식과 알의 차이로 자신과 유대인들의 차이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과 저희의 차이를 존재 근원의 차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피조물로서 땅에 속한 자이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곧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며 저희는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하여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임을 알리셨던 것이죠.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면 죄 가운데 죽는 이런 불행한 결말을 피할 수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그러면 역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직역하면 내가 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이에요. I am 그 다음에 he 그러면은 내가 그인 것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I am he가 아니에요. I am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나인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름을 여쭈어 보았을 때 나는 나다 하신 것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내가 나인 것을 믿는다 하는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믿는, 즉 그의 성질과 직분을 다 알고 믿는 것을 포괄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그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또한 그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만일 내가 나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참된 신분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것에 사람의 생사가,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되는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은 상당히 긴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또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연속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드러내고 계시고요. 또 어떤 면에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아주 쉬운 말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래서 좀 읽고 있으면 이거 조금 지겹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연속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들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렇게 들추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즉 삼위일체의 비밀까지도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8장은 굉장히 어려울 뿐 아니라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비밀을 너무 쉬운 말로 이렇게 툭툭 던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깊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또 강의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중한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좀 마음을 이렇게 열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같이 읽어나가시면 아주 큰 유익이 될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사가 달려있다 말씀하시니까요. 바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경로에서 노골적인 반감과 적의를 드러내면서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네가 자신을 어떤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기에 사람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망하는 것을 너를 믿느냐 믿지 않는 거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막말을 하느냐. 너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하니 이런 막말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이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엄청난 말을 어떤 면에서는 막말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말 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삶과 죽음에 달려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말 한 분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런 말 한 분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창시자들은 진리는 저기 있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는 나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나를 믿고 안 믿고에 너의 영적 생사가 걸려 있어. 이런 대단한 말을 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저런 막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웠겠죠. 이런 거친 반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참 이 말도 참 너무 이렇게 깊죠.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은 좀 의역한 말이에요. 번역이에요. 직역을 하면 시작 무엇인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게 도대체 너무 압축된 문장이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기가 참 어렵죠.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말해왔노라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가 또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처음은 언제부터일까요? 처음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신 그때부터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왔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고 더 시간을 앞으로 당긴다면 수천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고 나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때부터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시간을 앞으로 이끌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태초에 로고스 곧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던 일부터 그 창조로부터 자신을 알리신 것을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처음부터 이 창조를 통해
이 모든 만물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려온 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려온 자요. 이스라엘 앞에 내가 공적으로 나타난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온 자다. 아마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물과 성경을 통해 또 자신이 증거해 왔으나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적 생사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알려왔지만은 저들은 깨달지 못했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부터 알려왔지만은 저들은 알지 못했어요. 또 이르시되 26절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속속이 아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판단할 권세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다만 자기를 보내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만을 전하려고 하신다.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나를 보내시는 분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말씀을 다 진실되고 참된 것이니 나는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참된 것이,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능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신다. 단순히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 참되시고 그가 모든 참된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전하려고 한다. 이것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방식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라. 즉 유대인들이 그처럼 믿고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혔지만은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죠. 말은 여러 번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다는 말이죠. 믿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애써 부인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인자를 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앞에 3장 14절에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수동으로 말한 반면에 여기서는 너희가 인자를 들리라 하고 능동으로 말합니다. 그 안의 뜻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죽이리라 하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의 무지와 불신앙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끝마침 될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인자를 너희가 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참 신분, 그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께서 알리신 모든 내용이 그들이 계속 거부한 그 진리가 아버지가 가르치신 그대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순절 이후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고난과 부활, 승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알리시는 말씀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추어졌던 것이 그날에는 만민에게 밝히 외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바로 그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바로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영적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저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 것이지만은 저들의 무지와 불신과 반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흔들림 없이 그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게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신앙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아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아들은 항상 언제나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한 아들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따라 그의 계획하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내가 누구냐라고 거칠게 대묻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치시고 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저들의 반응과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하는 말이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거리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다. 저가 참 선지자들과 중에 선지자다. 자기 뜻과 생각을 지어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다라고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진리의 궁극적인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질문은 참 너무나 생소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뭐가 진리냐 이런 질문 안 하죠.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 그게 요사이의 대세입니다. 예,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옳고 맞고 틀리다는 것을,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는 판단을 우리는 잘 내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진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 요사이는 진리라는 게 뭐냐 말하면 흔히 과학적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해보니까 또 그것이 그대로 되더라. 이런 것만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제한적인 유효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 어설픈 것입니다. 사람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기댈 방법이 없으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만은,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나 사람이 개입하고 어떤 조작을 통해서 반복을 이루어내는 것이나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개입하거나 사람이 어떤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냐 하는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실험과 논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최근에는요,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소위 우리 눈에 보이는 132억 광년 정도 넓이를 가진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천문학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우주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재보기에, 그들의 방식으로 재보기에 넓이가 132억 광년 정도 된대요. 근데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가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다고 하는 생각도 아주 최근의 생각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일정하게 그냥 분포되어 있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도는 것 아니냐, 한 500억 년 정도의 한 바퀴를 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한 바퀴를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은하들도 일정한 방향으로 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은하들의 도는 방향을 알아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도는 것은 왜 도느냐?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 안에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닫힌 세계 안에 있으면서 이 블랙홀은 가운데 어마어마한 중력에 의해서 도는 거니까 우리 우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요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관측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이것은 그냥 이 뭐 몇 가지 증거를 그냥 가지고 상상하는 것에 불과하죠. 아무리 관측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대한 블랙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해낼 수 없다고 천문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천문학자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해도 조는 분들이 계시네요. 졸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미세 조정 이론에 대해서, 우주의 미세 조정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얘기해도 다 아니, 얘기 안 했어요? 천문학에 지금 현대 천문학에 2대 난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빅뱅을 믿잖아요. 초창기에 이게 꽝 하고 이제 터져가지고 우주가 무에서부터 유가 만들어진 건데, 이 터지는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우주의 항성이 만들어져서 퍼져가는 끝부분에 그 에너지가 밀려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주 전체에 어느 정도 고른 전파 잡음으로 남아 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 전파를 측정해 가지고 이거 우주 배경 복사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측정이 되고 있어요. 이게 꽝 하고 터지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주가 계속.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우주 안에 있는 항성들과 이 은하들도 서로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같은 속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별의 퍼져나가는 속도하고 우주 배경 복사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측정 결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난제예요. 이거 해결하는 사람은 노벨상 그냥 받아요. 혹시 우리 천문학 할 사람이 있나?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속도와 항성이 멀어지는 속도가 다른 것,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첫 번째 난제고요. 두 번째 난제가 뭐냐면 미세 조정 문제예요. 이런 거예요. 우주 빅뱅이 빵 터졌을 때 물질과 반물질이 딱 50대 50으로 만들어져야 물질이 0.0002%인가가 뭐 9%인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물질과 반물질이 땅 부딪히면 그냥 전자기파만 남고 물질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물질이 조금 더 많이 생성돼 가지고 우연히 물질이 남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계속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보는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우주 속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생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수로 계산해서 보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보는 우주만큼의 모습을 띠려면 그 확률이 10의 55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의 50승분의 1이면 0이에요. 근데 10의 550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문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1970년대부터 연구해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10의 550승분의 1이 정도의 확률로 이 우주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우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우주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대 난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느냐? 빅뱅 순간에 10의 550승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우주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라는 거야. 여러분, 이 이론을 실험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우주 안에도 지금 다 관측이 안 되는데 이런 우주가 10의 550승 되는 개수만큼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옆에 있는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과학적인 증명은 불가능하다고요. 요새 과학이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억측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그 다 과학적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음에 만드셨을 때 흑암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을 만드신 물질을 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이런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10의 550승계의 우주가 만들어져서 그 중에 한 개가 우리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 사람들 믿음이 우리보다 더 대단해. 그 사람들 상상력이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니까.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그것을 난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요. 온 우주는 마치 이건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사인한 우주와 같다. 여러분, 계기일식이 벌어지는 것 아시죠? 달이 정확하게 태양을 딱 막아요. 그래서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태양 불빛이 약간 번져나와요. 그걸 계기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계기일식이 되려고 하면 태양과 달과의 거리, 그 다음에 달의 크기, 이런 걸로 따지면 이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로 나와요. 태양과 달의 거리가 달과 지구의 거리에서 400배 정도 떨어져 있고 달이 400분의 1 정도의 크기인가 그런데 거기서 10km만 벗어나도 계기일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의 크기가 지름이 10km만 더 커져도 계기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천문학적인 확률이라 그래요. 그렇게 일식이 딱 일어날 확률은. 그래서 계기일식을 보면서도 천문학자는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사인해 놓은 것 같다. 계기일식에 대한 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거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그것도. 내가 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실험해서, 그죠? 증명해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요. 인간이 조작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천문학에서도 조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기극히 작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상이고 수학적인 계산일 뿐이에요. 수학적인 계산으로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가 27차원까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촉근 이론이는. 우리가 3차원, 4차원 얘기하는데 천문학자는 27차원을 얘기한다고. 성경에는 3층천을 얘기하세요. 그죠? 차원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문학자는 27차원을 얘기해요. 그거 다 수학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거 증명할 수 없어요. 무슨 4차원도 잘 모르는데 안 되는데 거기서 27차원은 된장.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진리의 근원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험과 논증을 통한 진리가 아니라 온 세상 우주를 참으로 만드신 진리 그 자체인 분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근원이시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진리의 근원이시다. 진리 자체라. 그가 진리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가 계시하신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실험으로 우리 어떤 증명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를 훨씬 뛰어넘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참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종교도 맞는 것 같고 이 종교도 맞는 것 같고 그저 저 종교는 이런 말하고 이 종교는 이런 말하고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은 우리가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만이 진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진리를 모르고 또 진리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참되시니 참이시니 그분의 말씀하신 그만을 전하려 한다 하는 말씀은 인간의 이런 모든 근본 한계를 의식하고서 무엇보다 모든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하여 오직 그만이 진리의 유일한 판단자시며 보장과 보증이시며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과 부패, 우리 이성의 한계를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만 우리는 참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이성의 부패를 깨닫는 사람은 이 유일한 길을, 유일한 진리에 이르는 길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교만과 부패, 우리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계시를 통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이성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기 때문에 진리의 근원에서부터 오는 이 계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성의 한계와 부패와 무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외에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참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늘 과학적인 사고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증명되어야 하고 논증되어야 하고 실험되어야 하고 이런 과학적 사고를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논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논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패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참 진리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참 진리를 만나고 교통하며 진리를 배워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해주십시오. 부패한 이성의 한계에 또 그 방식에 매어 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영접하는 방식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